자, 이제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를 좀 봐주십시오. 오늘 이제 온 가족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저희 교회가 처음 설립할 때는 교회 학교도 없었어요. 교회 학교도 없어서 온 가족 예배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어른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체계가 잡혀가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예배가 그렇게 많은 횟수가 없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로 이렇게 얼굴도 좀 보고 인사도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디키즈 디 주니어 어린이들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그 자리에서. 디키즈 디 주니어 어린이들, 한빈아 일어나봐. 네, 우리 디키즈 디 주니어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 우리 디틴즈, 우리 청소년과 시연이 이제 일어나면 돼. 우리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박수 하십시오. 네, 네, 우리 청년들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도 한번 일어나, 우리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집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일어나 주시고, 박수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여러분 장로님들이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장 아름다운 여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여권사님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가장 멋있는 우리 남권사님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박수는 많이 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인사로 하고 있고 기쁨의 소식으로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걸고 했던 선포예요. 오늘 그 얘기를 들을 건데, 목숨을 걸고 했던 선포예요. 우리가 이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부활절 전도대로 여러분들을 소집했는데, 여러분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 부활의 기쁨을 만천하에 한번 알리는 그 일을 여러분 자발적으로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들도 많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설교보다는, 제 설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좀 그죠?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어려운 설교보다는 그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 은혜가 안 되세요. 네. 좀 더 쉽게 오늘은 좀 영상도 좀 동원하고 이야기로, 부활 이야기로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장소들을 쭉 따라갔어요. 그죠? 이제는 우리가 부활주일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부활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가보려고 그래요. 계속 장소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활의 현장을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 부활의 현장이 있는데 그 중에 3군데만 우리가 가보려고 해요. 부활의 현장 3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어디냐? 예수님의 무덤.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에게로 들어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수의만 뉘어져 있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때 한 구석에서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자들은 너무 기뻐하고 놀라운 나머지
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12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뛰어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뛰어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박질을 합니다. 자, 우리 디키즈 디 주니어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지금 얘들아, 목사님 잘 들어봐.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다른 박질을 하고 있어.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베드로와 요한. 어른들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 사실 어른들도 잘 몰라 지금 이거. 잘 모를 거야. 자, 우리 틴즈까지 기회를 줄게요. 누가 제일 먼저 도착했을까? 그래. 누가 먼저 도착했어? 베드로! 박수해 주십시오. 네. 자, 초콜릿 계란 줄게요. 자, 전달해 주세요. 네. 전달해 줘. 네. 네. 베드로. 쟤네 형제들 싸우겠다, 이제 끝나고. 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박질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이 빨랐어요. 그래서 무덤 앞까지는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칫하고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의 상상인데 왜 그랬을까요? 왠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두렵고, 더구나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왠지 두려워서 요한이 가장 먼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다이빙을 해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는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됐어요. 요한이 될 수 있었는데. 역사라는 건 참 그렇게 아이러니해요. 베드로가 무덤에 딱 들어갔더니 정말로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한번 제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아멘. 제 말이 맞죠, 그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빈 무덤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사건은요, 상당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 이 수위만 있는 이 빈 무덤을 보고 여자들과 제자들은 뭘 믿었대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부활의 증거라고 보기에는 완성되지 않은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빈 무덤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실신했다. 소위 실신설. 그러다가 깨어나서 나가신 거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 빈 무덤을 보고 뭘 했다고요? 예수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여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난 과학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래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으로 빈 무덤을 보면 예수 부활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장을 우리가 갈 건데요. 두 번째 현장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제가 고난주간 때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듯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교회인데요.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가면 최후의 만찬 기념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계단으로 여러분 올라가면 이제 꼭대기에, 다락은 꼭대기에 있으니까 꼭대기에 드디어 이제 다락방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다락방 하면 상당히 비좁은, 우리 어린 시절에 다락방에서 지내보셨던 분 아시죠? 상당히 좁은 그런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상당히 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120명, 130명은 아니고요. 120명. 그러니까 120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부유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마리아는 일찍부터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도가 되었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집을 개방하고 많은 그런 물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곳은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를 했던 다락방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신변의 위협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죽었으니 그 제자들을 가만두겠습니까? 신변의 위협이 있어 두려움에 떨면서 이 다락방에 모두 모여서 문을 꽉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벌써 오늘 19절 보면 모인 곳에 문이 다 닫혀 있었대요. 모든 문이 닫혀 있었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두려우니까. 누구도 못 들어오게, 밖으로 이 안에 있는 빛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숨어 있기 위해서 문을 다 닫아놨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뭘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과 달랐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육체의 몸과 다른 형태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닫힌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에게 나타나시자마자 했던 이 멘트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우니까, 공포에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이곳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축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직접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을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걸 보니까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숨을 후 하고 깊이 내쉬시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장면처럼 느껴져요.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 우리의 어두운 그런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 그 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갑자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부활을 경험했어요.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걸 봤으면,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내가 봤으면 내가 믿을게. 근데 여러분 본 사람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 과거에 물고기 잡았던 어부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요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리더란 말이에요. 리더. 근데 리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야 나도 갈래 그러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리더의 분위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부정적이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이제 한번 이 디베랴 강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사실은 바다는 아니죠. 강인데 워낙 넓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다라고 불렀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 디베랴 바다의 강가에 우리가 있다라고 상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사실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강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디베랴 강가 혹은 게네사렛 강가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게네사렛 강가, 디베랴 강가, 뭐 막달라는 지명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런 지명이 나오면 아 이거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원래 참고로는 베드로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베드로는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가버나움 출신. 그런데 지금 디베랴로 가서 물고기를 잡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 날이 셀 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저 무태에서 저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진짜로 오른편에 가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요.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우리 청소년들만 또 합니다. 여기서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을까요? 준석이. 와, 박수 한 번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우리 집사님들도 모르는 답을 우리 준석이가 딱 맞췄어요. 몇 마리요? 153마리. 그죠? 제가 힌트까지 준비했었는데 모나밀 볼펜. 그죠? 모나밀 볼펜이 153 볼펜입니다. 그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준석이도 선물 줄게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십시오.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반가우면서도 이 제자들은 큰일 났다. 우리 혼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그때 요한이 예수님이시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겉으로 탁 붙더니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 위로 뛰어가서 첨벙첨벙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의 너스레가 참 부러워요.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선동한 게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선동하고 어떤 잘못을 했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보고 쭈뼛쭈뼛거리고 혼날까봐 이렇게 피해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어디까지 오셨어요? 하면서 그 어색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막 하면서 막 이 말 저만 막 하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말들이지. 막 말하는 거.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성격이 너무 부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두 명이었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닭이 3번 울 때 그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성격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거룩한 너스레라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쑥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기 한 회사를 이끌시는 그런 사장님도 계시고 중간 관리자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어떤 직원이 좋습니까? 어떤 학생이 좋습니까? 항상 쭈뼛쭈뼛거리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러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참 잘못했어도 그냥 베드로처럼 쑥 들어가서 오셨습니까, 선생님? 바쁘시죠? 제가 차 한 잔 드릴까요?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좋죠. 저도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부목사 할 때 그게 너무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던 것이 뭐냐면, 뒤지게 혼난 날 30분 있다가 제가 기획서를 가지고 올라가는 날이에요. 일부러 미리 준비를 해놔. 혼날 때를 준비해놓고 계획안을 딱 가지고 혼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100% 결제납니다. 왜냐면 혼낸 분도 미안하거든. 제가 갖고 있는 슬기로운 사회살 중에 하나였어요.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쑥 들어가는 거죠, 선생님에게. 자,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하십니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야, 너 진짜 너 구제불능이구나. 그런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제자들에게 줍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전히 눈치 보면서 덥석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손수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의 손에 일일이 쥐어주면서,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야 돼. 고생 많았지? 불도 좀 쬐고 옷도 좀 말려. 이렇게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안심하고 제자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실컷 지금 배불리 먹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에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두 번 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눈치가 있는 베드로가 왠지 이 질문에 자신감이 잃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에너지가 없는 목소리로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감히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나의 양들을 잘 돌봐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20장을 딱 펼쳐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미 요한복음이 끝나요. 그죠? 맨 아래 보십시오. 끝납니다. 인사말까지 합니다. 결론까지 내립니다. 끝났어요, 그냥. 근데 21장이 다시 시작돼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때 그 순간, 특히 요한은 그때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어서 마치 이 21장을 별책부록처럼 거기에 다시 편입시킨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부활 이야기.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으로 이 21장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혼날 줄 알았는데 아침을 준비해 주시고, 잘못을 콕 집어서 지적하실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봐 주시고, 부족한 자기들에게 성도들을 맡겨주시고, 부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었던 자기들을 여전히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을 만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날 이후 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절대로 이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거, 이것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선포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그 감동적인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중요하냐 그것이 따져보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담대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대가 오늘 칸타타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과 그리고 부활, 승천, 이렇게 그 이야기 스토리 라인이 진행되는 칸타타를 듣게 되죠. 오늘 저는 두 번째, 우리 드림 찬양대 이후의 두 번째 찬양으로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아시죠? 아는 척 좀 해보세요. 핸델의 메시아, 그 유명한 44번째 합창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핸델의 오라토리오는요 크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 할렐루야는 예수의 순환과 속죄, 이 2부의 마지막 곡입니다. 44번째. 핸델이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 할렐루야를 넣었을까요? 예수의 죽음은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역전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44번째 합창곡 할렐루야를 이제 합창하게 합니다. 오늘 한번 이 대형 화면으로 아주 유명한 아메리칸 바흐 솔리스트 오케스트라 그리고 아메리칸 바흐 합창단이 함께 협연했던 이 핸델의 메시아 44번째 합창곡 할렐루야를 한번 실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먼저 메시지를 제가 한번 요약해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듯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다.
왕의 왕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영원히.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허무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로 끝나지 않았어요.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온 나라와 모든 민족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 나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을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학교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이 세월호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이들이 저는 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죽음의 터널에서, 죽음의 그 슬픔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유가족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 점령되었다, 러시아군에게 점령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격전지에서 모든 병사들이 전사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승리할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